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들으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11월 22일 주일 아침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또 봉헌을 할 때에는 정신이 말짱하다가 주의 말씀 앞에서는 무력해지고 또 정신이 흐트러지기 십상이오니 모든 마귀의 불병거와 불화살로부터 건져주셔서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둔한 종의 입술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앞에 모든 상처 싸매어 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앞에 두고 섬기고 나갈 때 가정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사오니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좋은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어린이들도 밝히 알아들 수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사되셔서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과연 함께 하시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3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봤죠?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을 큼지막하게 잡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선명하게 들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로마의 황제, 그의 정식 이름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태어나시기 몇백 년 전에 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 하찮게 보이는 일, 우리가 분노하고 기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또 쉽게 절망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꿰뚫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 가정, 평범하게 보이는 사회와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니 절대 소망을 꺾지 마셔요.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출생하신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 늘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둔해서 금방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라 그랬어요. 호족 조사하러 타향에 살던 유대인들이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겠구나 그래서 고향에 와서 인구조사하면서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요. 그리고 술잔을 부딪힙니다. 하는 얘기가 정치 이야기, 세금 이야기예요. 그리고 만삭이 되어서 아기 날 것을 찾는 여인에게는 방 한 칸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맞은 자들이 있으니 바로 목자였어요. 목자는 여러분 모세율법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자는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허락을 받을 때까지는 성전에 올 수 없어요. 목자는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천시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있잖아요. 사무엘이 아들 좀 데려와라 그럴 때 이새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종이 많았을 텐데 말째는 지금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아들은 죽어도 되는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냥 바깥에서 자고 먹다가 때 되면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겸손하신 주님은 그렇게 천시받는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말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래요? 겸손하고 비천한 자들의 생명의 양식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구원이 기쁨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늘의 기쁨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목자와 같은 영광이 주어져요.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어요. 무섭게 하는 아기는 없어요. 가까이 오면 죽어. 이렇게 겁주는 아기도 없어요. 아기는 다 귀엽고 누구나 다가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처럼 여러분을 맞아주셔요. 위협하지 않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내가 아직 끊지 못한 게 있고 아직까지 정리 못한 과거가 있어도 우선 가세요. 그분이 정리해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 다 끊고 자격이 된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면 절대 못 가요.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죄인을 초청하세요. 오라 오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다 이렇게 어른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예. 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52절인데 오늘 30절까지 봤습니다. 39절 이후는 이제 설교를 진행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이후에 이제 산모의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산모의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희한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데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양으로 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할례를 받으시고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이고 예배를 드려요. 희생 제물을 드려요. 그런 이유가 왜 있어요? 우리 주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지만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우리 같은 자들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우리와 같은
굴레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고 의무도 없으시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산모의 깨끗함을 위해서 어린 양을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린 양은 지금 우리의 소와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양은요 젖을 주고요. 또 양은 털을 주고요. 너무 귀한 집안의 보물이에요. 근데 그런 어린 양 드려야 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은요. 그들이 가난했다는 것을 말해줘요.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자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예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 사람이 부해지면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봐요. 부한데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참 드물어요. 과거에는 기독교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모습도 찾아보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요. 부해지고 돈의 냄새를 맡게 되면요 희한해요. 주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들의 가운데서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자라셨어요. 하루에 2끼나 드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해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될 확률이 높다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재판 받으실 때에 또한 잡히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야, 네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네가 낫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50도 못 되었다 하는 것은 나이보다 많이 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하시고 많이 드시지 못했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아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받은 명령을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가 받은 사명은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그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모두 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도 시므온처럼 예배를 못하면 우리는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사명. 우리 성도는 다 주님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의 종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평범한 주부로, 어떤 사람은 일평생 평범한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을 돌보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자로 사명을 받아요. 사명은 각자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주님을 볼 수 없어요. 주님을 이제 됐다 할 때 우리를 부르셔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계속 연장시켜줘요. 때로는 눈물 지으며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은데 주님이 계속 살게 해줘요. 왜 그래요? 아직 못다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뭐예요? 거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숨기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려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사는 게 그날이 그날 같고 너무 우울합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알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신자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예수님 만날 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다 주었는데 너 그것으로 뭐 했느냐? 이 일을 마치고 오라고 했는데 너 뭐 했느냐? 만약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기 전에 너무 귀찮다. 맨날 성전 오기 귀찮다. 그렇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으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라 했는데 너 그거 안 하고 뭐 했느냐? 주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 뭐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그 다음 단계가 열릴 거 아니겠어요? 여기저기 찔러보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러면 이거 하라고 부르셨나 보다 알게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갈 때는 언제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습니다. 녹이 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해서 나름대로 주님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기력이 다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저를 받아주세요. 우리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죽는 게 너무 싫을지 몰라요. 죽는 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죽으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인간의 부류가 있으니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호흡이 멈춤과 동시에 천사의 영접을 받아 바로 예수님 품에 안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가정이 김장하시고 또 어머님 생일이라고 참석을 못하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참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때는 이제 소유리문답 하는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소유리문답에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는 죽으면 연옥에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면죄부는 뭐예요? 연옥에서의 시간을 수십 년, 수백만 년 줄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연옥이란 게 없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반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다르게 예수님의 품에 바로 안기게 되는 거예요. 즉시 안기게 되는 거예요. 곧 안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며칠 후에도 아니에요. 얼마 후에도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평안히 놓아주실 때까지는 힘있게 달려야 돼요. 간혹 힘들 때는 걸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시편 기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독수리같이 날개친다 그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하사.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돌산을 보세요. 돌산. 등반가들로 올라가기 힘든 그 산을 사슴의 그 야리야리한 다리로 껑충 올라간다고요. 그렇게 뛰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평안히 도와주실 때까지. 시므온이 여러분 매일매일 성전을 오가면서 오늘도 아니군요. 내일 또 오겠습니다. 오늘도 아니군요. 내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나는 저기에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자는 잘 몰라도 우리의 갈 길을 가는 자입니다. 36절 이하에 보니까 안나라 하는, 성경의 기록 그대로 보면 100세가 넘은 이 할머니도 주님을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왠지 부모는 몰라요. 부모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부모는 어리둥절해 할 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에게 할례를 행했고 그의 비둘기 제물을 받았던 제사장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저기 누가 와도 알아주지도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100세가 넘은 할머니, 맨날 성전 맨날 출근하는 저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지금은 용돈도 잘 받지 못해요. 저는 지금 일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가장 어린 사람이에요. 난 여기서 지금 가장 아픈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6면 보세요. 6면.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있어요. 지난주 설교 때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중간에 있어요. 따옴표 쳤지요.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젠체하지 마세요. 내 스펙을 자랑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상석에 처음부터 좋은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밀려가면 무슨 상관이냐? 말석에 있다가 아유 이리 앉으시죠. 이렇게 상석으로 오는 게 좋은 거지.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요. 안 그러면 무시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무명의 용사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읽지 못했던 40절 이하를 봅니다. 우리 52절까지 교독을 하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같이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12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년 3번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가서 절기 3개를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6월절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고 다시 먼 여행길, 북쪽으로의 여행길을 가는데 여러분 식구들도 많고 가축들도 있고 그래서 북적북적 되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우리 첫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첫째를 성전에서 선생님들 사이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미 12살 소년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이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선생들도 놀라고 듣는 자들도 놀라고 그랬습니다. 48절에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놀랐겠죠? 그래서 아이를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러분 4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의 밑줄을 치셔야 돼요. 내 아버지. 여러분 12살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요셉이 나의 육신의 아버지인 건 맞지만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자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독생자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아직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50절 보세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2살 예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성자답게 좀 책망을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 날 때부터 가브리엘이 왔다면서요. 저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면서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걸 모르세요? 지금 여기 선생들을 보세요. 나 때문에 지금 다 놀라고 있잖아요. 왜 깨닫지를 못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고향에서 30살까지 순종을 배우셔야 했기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어떻게 했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자세예요. 아까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우며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순종하며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이걸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마리아는 언제 믿음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아무리 얘기하고 책망해도 안 되고 못 알아들을 때는요, 순종하며 섬기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데려가가지고 협박해야 되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무력과 힘과 만문이 끼어드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며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므온과 안나 얘기를 하면서 소유리 문답 때 신자의 죽음에 대해 나눴던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오늘 함께하지 못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병원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주에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겪는 큰 첫 번째 시련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소유리의 문답을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하필 그 주에 신자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그 요리문답을 배운 이후에 목사님 참 이게 좋다고, 이거 끝나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크게 위로받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낫든 안 낫든 이 교리, 이 성경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천시받았죠. 몸에 헌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는 그런 부족한 자였어요.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놓아주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나태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얼마나 부지런하셨는가 보세요. 그분은 많이 주무시지 못하고 많이 먹지 못하셨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하셨어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셨고 누구보다 늦게 잠드셨습니다. 해 뜨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다 맞아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그분에겐 다 귀한 손님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낳는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세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매일매일 희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서세요. 그럼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평안히 놓아주실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번 한 주 여러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는 부모를 책망하지 않고 순종하며 받들었던 것처럼 다양한 일들을 만날 텐데 대화가 막히고 벽을 보며 얘기하는 것 같을 때에 화내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신자가 화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며 받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좀 조용하지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두 눈을 감았을 때 오늘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평안히 놓아주실 때까지 우리 갈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성실과 인내로 이 땅의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지런한 신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아울러 우리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부모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며 받으셨어요. 이게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주는 그리스도인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썩어지는 게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 순종하며 받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이 변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본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의 언어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성실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일을 마치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평안히 맞아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안고 다니겠으며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룰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분명히 남아있어야 되는 줄을 압니다. 예수님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한결같이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의 일터, 가정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며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주께서 우리를 놓아주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부지런하셨고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밤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오니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는 부모를 섬기며 순종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해결되지 않는 일 앞에 무리하게 완력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받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져주며 내가 먼저 겸손히 섬겨주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